주일에 우리 들었던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64면 정도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통해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살았으나 이제는 정말 내 영혼이 살아 내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위로로 말씀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 텐데 1969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에 탔던 우주 비행사이고요. 닐 암스트롱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달에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미개척 분야는 어디입니까? 이제 달까지 와가지고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인간에게 남아있는 미개척 분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행사, 우주 비행사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이분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아마 인간관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 탐사보다 더 힘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참 힘드시죠. 여러분,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슴도치를 예시로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한 쌍이 어찌나 추운지 서로의 몸을 붙여서라도 몸을 따스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가시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서로 떨어져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만 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가까이 가면 상처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힘들다는 현실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러지가 아니고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가까이 가면 다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관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사랑하면 아프게 돼요. 사랑과 아픔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픕니다. 멀리하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피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외롭죠.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화평, 화목. 여러분, 이것은 관계예요, 관계.
특별히 이 화평과 여기에 나오는 화목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 두 가지 말씀 안에 모든 성경의 핵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에 보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이 어렵죠. 근데 이 강령이니라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depend on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느냐,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여기에 모든 말씀이 매달려 있고 이것이 요약이다, 서머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기독교 신앙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라.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온다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은 누구냐면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유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버리라. 핍박과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유혹을 받아서 머리가 복잡하고 핍박을 받아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잠이 안 오고 그렇게 할 때 혼자 있지 말고 모여서 예수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게.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 열심히 공부하다가 돌을 닦아가지고 혼자 열심히 공부하다가 먼저 번쩍 체험을 해가지고 나는 특별한 신앙을 가졌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요한 1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말합니다.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게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 빛 가운데 있다라고 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가까이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번쩍하고 체험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야.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가까이에 있는 형제,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 동료들 사랑하라고 그 특별한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넓고 깊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닫긴 깨달아요. 깨닫는데 내 수준만큼만 깨달았습니다. 내 인격만큼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과 내 인격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래도 해결이 안 되고 저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서 안 돼요. 다른 공부는요,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고시도 패스하고 시험도 통과하고 다 돼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밖에 몰라요. 그러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모든 성도와 함께.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영상에 봤지만 이 워라벨 거기에 갔던 다른 사람의 제가 또 고백을 하나 들었어요. 어땠느냐? 힘들었는데 좋았대요. 섬기는 스텝으로 갔는데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일 잘하고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워라벨 가서 한 3박 4일 같이 있다 보니까 내 겉모습은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데 속으로는 막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불평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는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잘 갔다 왔다 그랬어요. 잘 갔다 왔다. 그게 축복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 들켜야 됩니다. 들켜야 됩니다. 이미지 관리 계속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들켜야 돼요. 같이 하면서 상처도 좀 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이 없다, 내 인격의 한계를 들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교회 생활해야 되고 관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은지 아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목사님 아세요? 저 같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알지만, 무엇이 바른지 알지만 저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우리가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왜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하시고 나서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격려. 모여서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겁나서 화장실을 못 가겠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자꾸 격려만 하면 그 인간 버릇이 안 고쳐진다고, 버릇을 내가 고쳐야 된다고, 격려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뜯어 고치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하는 존재입니다.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간관계론 뭐 이런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말씀 정도의 무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말투 바꾸라, 우리의 생각 바꾸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향합니다. 우리의 본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딱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입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잘 보입니까? 단점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천재입니다. 천재. 잘 찾아내요. 그러나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은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윤대엽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더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비율적으로 10명 중에 7명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10명 중에 2명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싫어하고 처음 보면 10명 중에 1명만 우리에게 호감을 갖는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걸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 처음 갔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지 않지? 왜 나한테 칭찬 안 해주지 않지? 여러분 10명 중에 9명 여러분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입니다. 1명 정도만 저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 저 사람 잘해줄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격려해라.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시엥 뒤발이라는 이 프랑스 샹송 가수가 있습니다. 잘생겼죠? 우리 권사님들 스타일 같은데 잘생겼죠? 근데 이 사람이 1950년대에 활약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샹송 가수였어요. 50년대라 하면 이 유럽 사람들 속에 세계대전이 마치고 나서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유들로 상처가 많은 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을 노래로 위로해 주었던 유명한 가수가 르시엥 뒤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성직자였습니다. 자꾸 술에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직자들이 윤리 기준이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기 때문에 절망을 더 크게 합니다. 좌절을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마시고 이렇게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중독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 자살 시도까지 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그 회복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내가 언제부터 알코올에 중독되었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내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내 마음에 어떤 빈 공간이 있어서 이것을 술로 채우려고 했을까? 스스로 질문을 딱 해보니까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수도원에서 같이 생활하던 수도원의 리더들과 동료들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나의 공연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 수도원 게시판에 초청장을 이렇게 붙여놔도 오는 사람 없었고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도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았대요. 그 대신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수도자가 무슨 딴따라야? 이런 식으로 아주 비난의 눈초리만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이 공연에서 이렇게 벌어온 이 수익금 있잖아요. 이 수익금은 다 이렇게 꿀꺽꿀꺽 잘 이렇게 수도원에서 받아 먹으면서 아무런 관심도 도움도 위로도 격려도 해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서 술로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을 격려하지 않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가까운 분들의 격려가 나를 살린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너그러우셔가지고 말씀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격려를 받아도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그분에게 격려를 받지 못하면 저는 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설교이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요. 살만 납니다. 근데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한 10년 전쯤에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아주 유명하고 뭐 전 세계적인 목회자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명예박사를 받고 수상 소감을 앞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밖에서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 아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 아멘 나오네, 아멘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사람이 살아요. 그것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들의 격려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은 나쁜 것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여서 이것 하자. 여러분 마음 놓고 격려하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사람 마음 놓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격려할 것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못 찾는다니까요. 찾으셔야 됩니다. 외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우리 남편 이쁜 게 뭐가 있나 찾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쁜 게 뭐가 있나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격려해 줘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격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두 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위에 나오는 저들, 이 저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을 말합니다. 뭐가 좋아요? 뭐가 이쁩니까? 나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팔로 안으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네가가 누굴까요? 예수님 옆에 있던 이 행악자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사형을 지금 언도받은, 집행이 되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무슨 격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벌린 두 팔로 천국으로 초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이 로마 군병과 행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의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면서 초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초상화 하나만, 자기 얼굴만 그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림 속에 자기 얼굴을 몰래 싹 집어넣습니다. 몰래 싹 집어넣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렘브란트 자신을 싹 집어넣었어요. 어디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로마 군병, 예수님의 발에 못질을 하고 있는 로마 군병 바로 위에 베레모를 쓰고 있는 화가가 등장합니다. 화가가 같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죠.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이 격려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격려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 판단하고 공격하고 뜯어 고치려는 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 격려합시다. 칭찬해 줍시다. 축복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길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언뜻 들으면 참 사소한 주제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본질적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사람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게 본성인 우리에게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준에 넘어서는 격려와 위로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깐깐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을 볼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가까운 사람들 격려하게 해주세요. 격려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선을 끊고 있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격려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스르는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나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거스르는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격려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그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정말 격려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표현합시다. 그 사람에게 어색하지만 전화 한 통 합시다. 어색한 문자 하나 보냅시다. 여러분, 표현하셔도 돼요. 표현하셔도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번 한 주 제 지성과 제 의지와 감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격려해 줄 사람,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격려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 사람, 주님,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격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왠지 그림자가 끼어 있는 것 같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한 주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오후 한 4시경에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찬양팀이 위로부라는 찬양팀인데, 이 위로부가 시골 교회에 찾아가서 어른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른 영상이 있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문자를 보시고 또 영상 보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하는 이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그는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일어서십시오.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다시 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 꼭 붙잡고 있으니 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 지금의 문제와 막막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며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지금 이 순간에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기도해 주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백석의 가족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노라고,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겠노라는 아버지의 선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속사람 주님께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 주님의 품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남의 축복을 받는 귀한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위로를 다시 마음속에 감격 감사함으로 나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